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9절에서 10절, 레위기 26장 29절, 18절, 21절, 24절, 28절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레위기 26장을 전부 다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에스겔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는 사실 한번 크게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장까지 여호와 산마라고 해서 다 함께 보았고, 이제는 구석구석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야 될 것들을 보는 시간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다시금 5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에스겔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런 말씀까지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5장 9절,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아멘.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징벌,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에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교회에서 늘 사랑을 이야기하는 줄로, 그런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게 하시는 분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드러나 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무후무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래서 왜 이런 말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본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28일 날에도 이 말씀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드라마인 수치와 심판과 애곡의 회개 가운데 성결과 성화로 인도하는 옷자락에 쌓인 터럭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으니 이것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더 오늘의 말씀이 이해될 겁니다. 에스겔서 5장은 제가 전체적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그때 했기 때문에 참조해 보시고, 에스겔서 5장 하면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강렬해서 기억이 남을 겁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칼질해서 그것을 공중에 날려버리는 정말 희한한 게, 그리고 정말 선지자가 이렇게까지 하나 할 정도의 한 행위 예술자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들어갔던 심판의 내용 중에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레위기 28장, 26장을 읽었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여러분들도 읽어보셨지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사실 레위기 26장은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 특별히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과 4계명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 1계명, 2계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간단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1계명, 2계명, 4계명을 특별히 조명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간단한 것 같지만 이 1계명, 2계명, 4계명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내면서 이것의 엄중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틀러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죠. 이 하틀러는 이 26장을 이렇게 구조를 분석했습니다. 도입 부분에서 1절과 2절에서 우상을 금지하고 안식들과 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는 5개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축복의 조건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 5절까지 비옥한 생태, 6절에서 8절까지 땅에서의 평화, 9절에서 10절까지 번영, 1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임재, 13절에 이집트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5개의 축복과 대조적으로 14절부터는 5개의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엔 재앙의 조건, 15절에서 17절까지 역병과 패배, 18절에서 20절까지는 가뭄, 21절에서 22절은 들짐승, 23절에서 26절까지는 전쟁, 역병, 기근, 27절에서 39절까지는 비참한 상태, 유배,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회개와 회복을 이야기하시면서 40절에서 41절까지는 죄들을 고백하고 죄들이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고 죄의 징벌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46절에 신의 산 언약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레위기 26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많은 학자들이 이 5개의 축복문과 5개의 재앙, 즉 축복과 재앙 또는 축복과 저주라는 말로 간단하게 요약하는 그런 유명한 장입니다. 박철은 교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6장의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축복과 저주로 메인을 이야기하고 또 서론 부분 26장 1, 2절과 결론부 26장 46절이 대꾸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 6절에서 10절까지의 축복에서 가장 키워드는 평화라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눕고 너희를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나쁜 짐승을 땅에서 제거할 것이다. 같이 너희의 땅을 칼이 너희의 땅을 누비지 않을 것이다. 묵은 곡식 대신에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10절. 이것이 바로 평화의 내용을 이렇게 4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꼭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에게 이거야 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누웠는데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경우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전쟁이 없습니까? 6.25 지나갔고 일제시대 지나갔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이처럼 평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6.25, 보이지 않는 일제시대는 지금도 계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땅을 누비는 세상, 여기가 무슨 도시지 정글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파트에서 살고 오피스 빌딩을 출근해도 그 안에는 정글의 법집보다 더 잔인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소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학교에서 얼마나 짐승들과 날아다니는 칼에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고 사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도 아니고 에게 익어야 할 그런 이야기도 사실 아닙니다. 또 박철원 교수는 이 저주문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라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싫어하다라는 이 가알이라는 동사가 이 짧은 저주문 가운데 총 5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음, 네핏이라는 문구와 조합을 이룬 이 가알이라는 말은 오경에서 오직 이 26장, 레위기 26장에만 나온 정도로 매우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싫어하다는 단어가 26장의 저주 및 회복의 약속 본문에 아주 중요한 반복구로 들어가는데 26장 11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게 될 것이다. 15절에 내 법도를 너희 마음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30절에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다. 43절에 그들의 마음이 나의 규례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44절에 내가 그들을 싫어하며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라고 하면서 마음과 싫어하다는 단어를 연결해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손병우 교수도 마찬가지로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이 레위기 26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병우 교수는 5가지로 보지 않고 조금 더 세분해서 6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대비를 시켜놓고 있는 점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흔히 학자들은 이 레위기 26장을 특별히 26장 14절에서 39절까지를 언약적 저주들의 모음집, 심지어 학자들은 워 컬렉션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워, 저주죠. 전쟁, WAR이 아니라 WOE에서 워,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화이슬 진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레위기 26장 29절은 에스겔서 5장 10절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대항하다라는 것을 표준세 번역은 거역하면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7배. 29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이 29절의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의 사실 기본적인 선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다른 시대, 예를 들어서 신명기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에스겔 시대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계속해서 반향을 일으키는지 보고 있는 겁니다. 30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흠향하다라고 하는 것은 향도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준세 번역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32절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한 너희의 원수들이 그곳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요 33절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폐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모든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 배후에 무엇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만약에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치권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나라의 힘이 없어서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사회가 썩어서 그렇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잘못 태어났던 시대를 잘못 태어난 잘못이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6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정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한 거 대로 벌을 해야지 7배가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맞냐라고 묻습니다. 7배. 오늘날의 법의 현실에서 징벌적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7배나 하지 않습니다. 많아야 2배죠. 가중처벌되는 게 최대치입니다. 그런데 7배나 더 징벌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청정하면 하나님이 7배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7배나 더 징벌하시겠다라는 말씀을 무려 레위기 26장에서만 4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사회, 사방, 땅에, 세상의 완전수죠. 동서남북 사방 팔방을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전무후무한 최악의 징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최악의 징벌을 이야기할 때 이처럼 7배라는 말을 쓰십니다. 레위기 26장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레위기 26장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며. 레위기 26장 24절 나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레위기 26장 28절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절정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심판의 저주는 아주 강렬한데 자기 자녀들의 살을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상태를 당할 것이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이 성경에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8장 53절, 열왕기 하 6장 28절에서 29절 등. 또 30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께서 산당들과 부장단들을 부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신다. 11절에서 13절 이스라엘이 언약과 율법에 충실할 때 받을 축복과 대조를 시켜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대조가 되면 어떻게 되죠? 흑색과 백색을 대조시키면 더 뚜렷해지는 거죠. 분명해지는 겁니다. 더 강조하시는 거죠.
레위기 26장 16절에서 17절까지는 그 결과들에서 첫 번째로 재앙, 두 번째 농사가 헛되게 된다. 그러면서 이 헛되다라는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저주는 인간의 수고를 헛되게 하고 축복은 그 반대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석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죠. 저는 제가 부정적이어서 그런가, 제가 노력한 만큼 열을 노력했으면 열을 보상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열을 다 보상받으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찾아오면 저는 어떤 생각부터 드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 같은 분 계십니까? 저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무너무 당연하게 그것을 누려오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제가 누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생명, 건강, 저는 너무너무 당연하지 않습니다.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그대로 주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헛되게 만드신다고 합니다. 잡으려고 해도 바람을 잡는 듯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있지 않고,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배를 쥐어지고 배고픔에 떨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 화덕에서 구운 것을 저울에 달아서 배급받는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최악의 사태들 아닙니까? 전쟁 때나 있을 법한 얘기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치셔서 대적에게 쫓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해야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반성해 봐야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나마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거는 공통점이죠. 성서에서 구약부터 신약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성경책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신명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창세기인 줄 압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꿰뚫고 있는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성서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신명기 신학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다 뭐로 이기셨어요?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신명기 신학은 중요합니다. 신명기 신학에 대항한 대한 신학이 나왔죠. 그게 무엇이죠?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중요한 겁니다. 욥기는 신명기 신학, 인과응보의 신학을 대항한 대한 또 다른 신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다 설명 불가능한 신앙이라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그렇게 바랐는데도 인과응보적으로 축복이 아닌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십니다. 반면에 또 그의 교만 앞에서 교만이 철저히 드러났을 때 그를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용서하시면서 오히려 더 회복해 주십니다. 인과응보 신학하고는 맞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으로 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에 있었던 이 레위기 26장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은혜에 기초한 관계의 신학이라는 말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말은 어떤 학자도 쓴 말이 아닙니다. 저의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관계 신학.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기초한 관계 신학. 어떤 관계요? 하나님이 아까 26장에서 무엇을 중시 여긴다고 그랬어요? 마음과 가할 합쳐서 레위기에 26장에 무려 5번이나 나오는 말. 하나님의 관계성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1절 거역하면, 이것을 대항하면, 거스르면으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면, 마음으로 싫어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인과응보로는 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레위기 26장을 다 읽었지만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납니까? 철저하게 인과응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신다는 이야기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에 기초한 거예요? 은혜에 기초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무리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 신학으로서 설명할 때 학자들은 특별히 중요하고 눈에 띄는 것이 거슬러 행하다라는 말이라는 겁니다. 23절에서 24절, 27절에서 28절, 40절에서 41절. 또 한 가지는 43절에서 44절까지도 싫어한다라는 이 두 단어가, 거슬려 행하다,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가 레위기 26장의 인과응보 신학을 대변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박철홍 교수의 주석입니다. 박철홍 교수는 히브리어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죠. 히브리어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고대어까지 잘하십니다. 아람어와 그 다음에 고대 근동어까지도 잘하시는 분입니다. 워낙 유명하시죠.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 어떤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단순히 너가 잘하면 10,000배로 갚아주고 못하면 7배고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서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너희를 향한 내 뜨거운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그 진심, 그것에 기초한
신앙인으로 바로 쓰라는 겁니다. 7배라는 말도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7배라는 것이 이처럼 전무후무한 7배 징벌에만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어디에 나왔던 이야기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서워서 도망 다닙니다. 쫓겨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려워 떠는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들이 손대지 못하게끔 보호의 표시로, 구원의 표시로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이 표는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십자가 구원의 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것을 흉내내서 666이라는 표로 바뀌게 됩니다. 가인에게 표를 줄 때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는 이 7배, 이것은 징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보호요 구원의 7배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 이 구절도 너무너무 유명한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멕 이야기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라멕이 스스로 한 얘기입니다. 자기를 치려는 자들에게는 77배를 갚아주겠다. 그러니 나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2015년 8월 14일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라멕의 노래, 세상 죄악의 극치. 라멕의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오래된 칭의 레이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구성할 때 지층처럼 쌓이는 레이어, 층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층에 속하는 노래입니다. 마치 모세의 노래처럼 그렇게 굉장히 오래된, 성경 중에서 보존되어 있는 것 중에서 역사성이 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창세기, 세상 근원을 이야기하는 창세기에서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이처럼 악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노래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인과응보의 법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생각합시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그런 나라들이 아직도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문명이 다 들어가지 않은 고대 사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부족 사회들이 그렇죠. 살인한 자는 살인으로 갚아주는 것. 도둑질한 거는 그대로 하고 손을 자르거나 그런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내가 한 대를 맞으면 한 대만 때리는 게 사람의 습성인가요? 아니요. 몇 배로 갚아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렇게 악합니다. 하나님은 이 7배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워 콜렉션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퍼붓는 본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7 곱하기 4의 징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에스겔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진실로 너희가 온갖 보기 싫은 우상과 역겨운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혀 놓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겠다. 이유,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 이게 무엇입니까? 모든 우상, 그리고 가증한 일,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위들, 내 성소를 더럽혔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훼손시켰던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은 7 곱하기 4를 이야기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 말을 보면 이렇게도 바꿔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십니까?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라고도 바꿔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아낀다면, 소중히 여긴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욕심으로 가득 찬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한다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신다고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에스겔서 5장 11절의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하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눈의 눈물을 스페어, 남겨두다라는 뜻입니다. 글자 그대로라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져 있는 이야기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를 듯 말 듯 하면서 맺혀져 있는 경우, 참을래야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습, 불쌍히 여길 때 일입니다. 이것은 어근후수라는 데서 나온 말인데, 무엇 때문에 눈물이 흐르다에서 출발한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pity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pity, 불쌍한 거죠. 가련한 겁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려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씀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불쌍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눈물이 흐른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은혜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의 눈물이 맺혀진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듣기만 하셔도 눈물이 글썽글썽 하실 겁니다. 불쌍히 여기시고요. 안아주시고요.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요즘에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밤을 샐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 삶이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제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저리고요. 눈물이 글썽거려집니다. 제가 제 자신이 불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관계 진학 단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조금 더 눈물을 담아놓지 않고 건조하게 냉랭하게 쳐다본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눈에 하나님의 눈물을 심어주셨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사람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이 하나님의 눈물이 어떻게 바뀝니까? 한 아기가 떠내려가는 그 한 아기를 본 하나님의 눈물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렇게 다 떠내려가는 것을 보시고 구출해 내시는 겁니다. 신명기 13장 7절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8절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도 말며 덮어 숨기지도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조금 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이던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경을 보고 깨트렸을 때 그리고 다시금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옆에 나왔던 이 레위인들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도 애석함이 없이 덮음 없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악을 제거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보면서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서 도려내는 과정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좀 아까운데 하고 남겨두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눈물을 흘리지 말고 애석해 여기지 말고 도려내고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보면 이 모든 전무후무한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레위기로 설명하자면 레위기 26장에 있던 1계명, 2계명, 4계명의 문제였습니까? 직접적으로는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탐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는 탐심이 곧 우상이니라 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우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자기애의 결과물로 투영된 것이 우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유발하는 양립 불가능한, 양보 불가능한 최고의 죄악들이죠. 저는 이 모든 전무후무한 7배나 더하는 그 징벌이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신명기에 있었던 말로도 표현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명기 5장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들 때문입니다. 결국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조금 더 내 눈에서 눈물을 남겨두지 않으면서 애석해하지 않으면서 7배나 너희들을 치시면서 징벌을 내리시겠다고까지 하실 정도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눈물로 불러주신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그래서 7배나 더한 전무후무한 정말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는 열왕기 하에 있었던 그런 끔찍한 일은 없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람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이 포위를 당하자 서로 자기의 자녀들을 잡아먹자고 약속을 하고 한 명씩 자기 애를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남의 아기를 잡아먹고 나서 그것을 숨기자 왕께 나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그거를 설교를 한 적도 있죠. 그러자고 약속한 것도 끔찍한데, 실제로 잡아먹은 것도 끔찍한데, 더 끔찍한 게 뭡니까?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로 가는 것 같냐 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분별 못하는 시대로 점점 가는 듯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입에 담기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있는 은혜에 기초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점점 악해집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 못하는 시대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들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많은 거룩한 장소, 성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누려왔던 것들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심고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